연합기도회인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 12일간의 기도축제가 한창입니다. 뜨거운 기도와 찬양이 가득한 기도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엔데믹 시대에 들어서면서 청년 집회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영적 회복을 위한 성령축제 2023 더 홀리 스피릿 페스티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창립 70주년을 맞은 광림교회가 잠비아의 선교 전초기지인 미션센터를 봉헌했습니다. 아프리카 전역의 목회자 파송센터로 본격적인 선교 활동을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CTS 뉴스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3,500여 침례교회와 함께하는 12일간의 연합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회 축제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 2023 현장을 최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뜨거운 기도와 찬양이 가득한 예배당. 기독교 한국 침례회가 마련한 12일간의 기도와 말씀 축제인 전국 침례교회 연합기도회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 2023 현장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시작했던 우리 기도 축제가 이제 금년에 세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12일 연속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연합기도회가 현장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어느 해보다 금년에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 3,500개 교회가 참여하면서 움츠려들었던 코로나 기간의 복음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기지개를 피면서 다시 한국교회 전체에 확산되어지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침례교는 코로나 엔데믹을 맞아 교회의 새로운 회복을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를 제공하고자 이번 기도회를 준비했습니다. 모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함께 100만 베프티스트 전도운동이 함께 병행되고 있습니다. 전도와 기도, 이 두 가지의 큰 기둥이 함께 움직여지고 있어서 이 위기를 타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라이즈업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그 능력이 담장을 넘어서서 믿지 않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함께하는 교회를 시작으로 오는 9일 지구촌 교회까지 전국 12개 교회에서 12일 동안 진행합니다. 전국 3,500여 침례교회들이 총회 유튜브 채널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우리 정부가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일상 회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집회와 각종 행사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기독 청년들의 영적 부흥과 회복을 위한 초교파 성령축제 2023 더 홀리 스피릿 페스티벌이 장충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6월 6일 현충일, 공휴일을 맞아 집회에 청년 3,5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여의도 수목원교회가 매년 주최하는 2023 더 홀리 스피릿 페스티벌, 올해로 15회째를 맞았습니다. 헤리티지 매스콰이어와 마커스 워십, 2023 더 홀리 스피릿 페스티벌 홍보대사인 가수 민선예 씨 등이 찬양에 나서며 집회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런 청년들이랑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뭔가 찬양하는 거를 해본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같이 뜨겁게 해보고 싶어가지고 왔고 은혜 많이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한 4-5번 정도 된 것 같아요.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좀 회복이 되는 시간 같아요. 행사에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순서도 마련했습니다. 최근 청년 세대가 시달리고 있는 마약과 도박 등 중독 문제 등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가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거룩한 청년이 되길 기도했습니다. 가족 단위로 온 부모에겐 자녀의 신앙 가치관을 세워가는 자리로 다가옵니다.
오늘이 처음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는데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런 큰 성회를 통해서 좋은 경험을 선물해 줄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희 아빠가 아직 교회 다니지 않는데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게 소망해요. 이런 성회를 통해서 자녀들이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성령을 사모하는 것이 어떤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서 어린 자녀들 다 데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코로나 격리 의무를 해제했습니다. 팬데믹 3년 4개월 만에 완연한 엔데믹 시대를 맞아 침체했던 청년 집회도 회복세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번 집회를 신호탄으로 모임과 행사를 이어나가며 다음 세대 부흥에 앞장서길 기대했습니다. 대형 집회로 하나 이제 문을 여는 것이고 모임들이 각 교회마다 일어나서 이것이 한국 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이정표를 제시하게 되길 바라고.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아프리카 잠비아에 선교의 전초기지인 광림 미션센터가 세워졌습니다. 건강한 목회자를 양성해 잠비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전역에 파송하는 등 본격적인 선교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최빈국으로 꼽히는 잠비아. 기독교 국가지만 이단과 종교 혼합, 조혼, 에이즈 등 사회적 문제가 큽니다. 아프리카 선교에 비전을 갖고 기도하던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는 잠비아를 방문해 지역을 돌아보다 루사카에 미션센터를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삽을 뜬 지 1년여 만인 지난 5월 29일 잠비아 광림 미션센터가 완공됐습니다. 봉헌 감사 예배에는 김정성 목사를 비롯해 미국 웨슬리 신학교 데이비드 백 알리스터 윌슨 총장과 신경림 부총장, 영국 옥스퍼드 선교대학원 폴 벤더 사무엘 학장, UMC 콩고 잠비아 연회 카사보안 티방 감독, 아프리카 감리교 협의회 조셉 은톤부라 감독 등이 참석했습니다. And we will use this house only for discussing and interpreting the Bible, proclaiming the gospel, administering the sacrament, and serving the Lord. 미션센터엔 잠비아 광림신학교도 개교했습니다. 신학교에 등록한 30여 명의 학생들에게 데이비드 맥 알리스터 윌슨 총장이 리더십을 주제로 첫 강의를 진행하는데 미션센터의 본격적인 선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한 초등학교를 개교하며 이를 위해 현지에 파송된 UMC 교육 전문 선교사와 협력할 계획입니다. 또 광림 미션센터, 또 신학교와 앞으로의 또 초등학교의 개강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더 기대하고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이 잠비아 땅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또 간절히 기대하고 또 소망합니다. 한편 광림교회는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이해 선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미션센터와 국내 동탄 광림교회 봉헌을 앞두고 있으며 인도 차이나 반도 선교사들을 베트남으로 초청해 선교사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지난해 서울시가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키즈 카페를 만들어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이 교회 등 종교시설에도 확대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CTS가 교회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올해 교회를 포함한 민간시설 11곳과 공공시설 13곳에 서울형 키즈 카페를 조성합니다. 이번 달부터 설계에 들어가 하반기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24억 원의 리모델링 비용과 월 평균 1,275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지상 1층에서 4층에 위치한 150제곱미터 이상의 유휴 공간을 10년 동안 무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는 민간의 유휴 공간을 활용을 하는 내용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제가 종교시설 내의 공간을 활용할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 아동수가 감소되면서 어린이집 폐원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아마 교회에도 그런 시설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린이집들도 이제 시설 전환이 가능하다. 서울형 키즈 카페는 서울시가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입한 놀이공간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100곳, 2026년까지 400곳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8개의 키즈카페가 운영 중인데 이번에 추가되는 24곳 가운데 9곳은 교회 시설을 활용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11건 중에 교회가 9건, 그리고 이제 아파트 1건, 어린이집 1건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굉장히 좀 선도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그만큼의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위탁을 가능하도록 이번에 방침에 정해서 교회들도 키즈카페 운영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최종 선정된 신월동교회 고신원 목사는 주일에는 문을 닫거나 예배로 활용이 가능해 지역사회를 섬기고 교회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전했습니다. 주일날은 교회에서 쓰고 월요일날까지 쉬고 그다음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공간을 지역 주민에게 오픈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50평이 안 되고 혹은 또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을 이렇게 허락을 해주면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관심을 더 깊게 갖게 된 것이죠. 한편 이날 사업 설명회에서는 서울형 키즈카페 외에도 공동 육아 나눔터 등 교회형 영유아 돌봄 사업이 소개됐습니다. CTS는 관심 있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설립 운영 컨설팅, 콘텐츠 지원 등 구체적인 협의 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CTS 기독교TV 초대 대표이사를 역임한 대구 대도교회 홍광장로가 지난 3일 향년 86세로 소천했습니다. 고 홍광장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부총회장,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 부이사장 등 교회 연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한편 고인의 유해는 발인 예배 후 경북 군위군 선영에 안장됐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기독교 행정연구소가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전국교회를 순회하며 교회 재무행정과 정관 1일 실무교육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에서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교회가 준비해야 할 사항을 소개하고 목회자와 지도자, 재정 담당자를 위한 실무 위주 교육도 진행합니다. 캄 선교회가 영화 부흥 제작을 위해 모금한 후원금 1억 3천만 원을 제작팀에 전달했습니다. 캄 선교회 데이비드 차 선교사는 전 세계에서 작은 마음들이 모여 전달된 소중한 재정이 문화 프로젝트를 통해 다음 세대의 복음 회복과 복음 통일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월드 휴먼 브리지가 오는 16일 임산부들을 위한 모아사랑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음악회에는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비롯해 국내 정상급 연주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공연을 선보입니다. 또 음악회에 참석하는 임산부들에게는 출산용품 가방 세트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멀티 꿈의 교회가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멀티 꿈의 교회 안희묵 대표 목사는 장학금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침신대 피영민 총장은 교단과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를 배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대전 스튜디오입니다. 서울 초등학교 입학생이 사상첫 6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10년 만에 18% 감소한 수치인데요. 전국적으로 신입생 없는 초등학교도 147곳에 달합니다. 입학생 감소 현실 가운데 대전의 한 대안학교는 학생 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교육자문위원회를 위촉하며 10주년을 맞은 새로남 기독학교 기념 감사 예배 현장, 황시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등 사진을 찍기 위해 모인 성도들, 그리고 전교생의 비전을 담은 그림들. 새로남 기독학교는 개교 10주년을 기념하며 사진 부스와 다양한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감사 예배에선 초등가정 샤론 합창단의 특송과 중등가정 오케스트라 연주로 축하 공연을 펼쳤으며 재학생과 졸업생의 간증과 인터뷰로 감사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제 교육받을 수 있어서 가장 좋았던 것 같고, 두 번째로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말 좋은 만남의 복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적 가치관 위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탁월한 리더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새로남 기독학교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313명의 입학생과 561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성장해왔습니다. 이날 새로남 기독학교 조성희 교장은 기도와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이사장 오정호 목사는 양질의 교육을 위해 교육자문위원회를 위촉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허락해 주시고 지금은 약 620명의 우리 아이들과 104명의 우리 교직원이 매일매일 예수님의 닮은 꼴이 되기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현장이 바로 새로남 기독학교 교육 현장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동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신뢰받는 그리고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펼쳐질 줄 확신합니다. 폐교를 앞둔 학교들 가운데 꾸준한 입학생 증가로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새로남 기독학교. 건강한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는 대안학교가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황시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선 교회뿐 아니라 정계에서도 믿음의 크리스천 리더십이 요구되는데요. 오늘은 다양한 활동과 공약 실천으로 크리스천 리더십을 보이고 있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최충규 구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작년 7월 1일 날 취임하셨는데 취임 1년을 돌아본다면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거의 1년이 갔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지내온 11개월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우리 대덕구민들께 약속했던 내 고향 대덕을 땀으로 적시겠다고 한 그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러한 결과물이 하나하나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공약한 그러한 약속들이 4년 임기 내에 꼭 지켜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소외 이웃을 위해 많은 돌봄 활동도 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지역 돌봄 사업, 특히 어려운 이웃들과 관련된 사업은 저희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대덕구에 있는 늘 지금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우리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임신에서부터 어떤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다 대덕구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케어를 책임지고 하자. 이런 것이 대덕구의 어떤 돌봄의 시스템인데 그러한 시스템이 촘촘히 한 곳도 빠짐없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다방면의 사업들을 두루두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에도 돌봄에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교회와 지자체가 돌봄 사업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제가 섬기는 열방교회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피 맺힌 소원 아홉을 찾읍시다. 저는 이 속에 다 그것이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홉을 찾기 위해서 많은 분들을 전도하고 다니는데 전도하고 다니면서 많은 어려운 이웃을 상대하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 행정기관에 아니면 복지단체, 봉사단체에 이렇게 연결해주고 또 그러한 사람들과 또 우리 교회가 같이 이 사회에 어려운 환경이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지자체와 같이 공동의 사업을 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 교회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것도 바로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노인대학은 교회에서 운영을 하시고 우리 행정 지원을 해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그러한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지자체에서 혹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대개 처음에는 지역 아동센터 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 센터를 다 운영했던 분들이 센터장님들이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때는 거의 대덕구도 대부분이 다 소규모 교회 목사님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했죠. 그런데 지금 제가 취임해서 이렇게 보니까 많이 센터장님들이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일반인들로. 그래서 저는 일반인들이 바뀌었더라도 그 센터와 교회와 서로 유대 관계를 지금도 교회 안에 그런 지역아동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으니까요. 돌봄센터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또 노인대학도 있고 그러면 그 센터와 유기적으로 계속 협력관계를 맺고 목사님이 직접 하시던 아니면 간접적으로 센터장을 두고 하시던 그렇게 하면은 그 사업만 해도 우리 지역의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중고등학교까지 그리고 어르신들까지도 다 포괄해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좀 목사님들이 좀 같이 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남은 임기 동안 대덕구를 향한 청장님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서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덕 그러면 문화 관광의 중심지, 역사 문화의 뿌리, 대전 경제를 견인하는 산단, 그리고 지역 경제가 선순환되면서 잘 돌아가는 전통 시장이 활성화돼서 대덕이 이제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서 시민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대덕이 아주 매력 있는 도시로 바꿈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청장님의 크리스천 리더십을 통해서 대덕구가 더욱 활발하게 그리고 대전에 좀 대표되는 구가 되기를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부지역 단신입니다.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기독교 총연합회가 4차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설교에서 대표회장 오정호 목사는 우리가 고백한 진리는 삶을 통해 나타내야 한다며 자기 희생과 성숙함으로 은혜를 나누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세미나에선 국제미래학회 회장 안종배 교수가 챗GPT 인공지능 시대 목회와 교회 부흥 방안을, 서울대학교 개공교수 윤희숙 박사가 위기에 한국마음의 힘으로 세운다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대전시 기독교연합회가 가정의 달을 맞아 둔산제일교회에서 연합예배와 표창식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둔산제일교회 문상호 목사는 룩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순서에선 좋은 가정상, 좋은 아내상 등 가정의 달을 기념하는 표창식이 진행됐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 원로목사회가 별세 목회자의 홀사모들을 초청해 친교회를 진행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원로목사회장 이한스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행복한 삶을 맞이하고 교회와 후배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사모님이 되길 축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원로목사회는 참석한 사모들을 위해 오찬과 친교 모임 등의 순서를 마련해 함께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가 연회 순교자들을 위한 추모 연합예배를 진행했습니다. 고 김영학 목사와 고 최인규 권사 등 동부연회 6인의 목회자와 평신도, 무명 순국자들을 위해 열린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김영민 감독은 신앙의 선조들을 따라 빛이 되는 삶을 이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나라와 감리교회, 순교 순국자들을 위해 특별 기도했으며 다음 세대 신앙 계승 지원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중부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대전 스튜디오였습니다. 피플앤이슈 시간입니다. 지난 5월 교단 정기총회에서 총회장으로 선출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임서공 신임 총회장을 만나봤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총회장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해요. 근데 축하라기보다는 위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긴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왜 이 자리에 세웠을까 늘 그걸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끝까지 뚜벅뚜벅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예.
총회장으로서 이 총회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나 사역에 집중하실 계획이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총회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왜 저를 총회장에 세우시나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때 제게 주신 구절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하길 원하신다. 또 마가복음 1장 38절 예수님은 전도하러 왔다고 하는 그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에게 빼앗긴 3년, 코로나에게 빼앗긴 영혼들 되찾아야 된다. 더 이상 이제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1년 내내 모든 교단의 역량을 영혼 구원에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회 표어를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죠. 다음 세대가 줄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한국교회도 예외는 아닌 것 같은데요. 줄고 있는 다음 세대, 한국교회 안에 줄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단 차원의 어떤 움직임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먼저 정리하고 싶은 거는 인구 저출산으로 인해서 전도가 어렵다. 그렇지만 여전히 다음 세대는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전도 걱정을 하지 않아야 되고, 다만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 기독교계가 인구 저출산에 적극 협조해야 되는데 각 교회별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다든지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CTS도 적극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인구 출산을 위해서 협조하는 것은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환경 문제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환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들 하는데요. 교회가 해야 할 역할도 있을 것 같아요. 총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지구 온난화는 이제 국가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도 이제 교회가 앞장서서 이제 환경 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되는데, 저는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귀찮다라든지 편리 때문에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직접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교단이 올해부터는 주소록을 종이책으로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탄소 중립 시대에 전자 파일로 다 보급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들도 가급적 요새는 SNS가 많으니까 그런 걸로 문서를 대체한다든지 해서 아주 작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저탄소 그런 일들에 같이 적극 동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굉장히 소중한 경험을 얻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팬데믹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 한국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저는 코로나 팬데믹을 필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졌던 걸 다 걸러내고, 그러면서 예배의 소중함도 알게 됐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배운 경험은 본질적인 것이 실력이다. 가장 본질적인 것에 이제 집중해야 된다. 결국은 예배와 영혼 구원과 섬김. 그런데 겉으로 쇼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에 집중하고 영혼 구원에 몰입하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실천을 하고 본질적인 것으로 가는 것이 가장 큰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 운동을 위해서도 또 총회장님 앞으로 많은 활동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나 또 방향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연합운동에 있어서 성결교단의 역할은 늘 캐스팅 보트라고 그럴까요? 다른 교단에 갈등이 있을 때마다 중재 역할을 해오는 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한국교회가 요즘 많이 분열되어 있어서 안타까운데 우리 교단이 그 중간에서 서로 중재하면서 정말 한국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연합기관에 나가다 보면 저의 역할이 주어질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제가 할 일이 있다면 서로 화해하고 하나 만드는 일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교단은 물론이고요, 한국교회 모두를 위해서 앞으로 많은 활동이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9일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